나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신가요? 네, 아멘. 네, 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191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했지? 벌써 그 순간에 잊어버리셨나요?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혹시 김정은이는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말하기는 좀 껄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저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파렴치범, 어떤 흉악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뜻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간다면 굳이 성령의 충만함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떠한 제한도 방해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 파송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주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성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성령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냐 하면 목마른 사람은 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내용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신 데에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선포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언제 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날인 거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로서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고요.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필요가 뭐였을까요? 하나는 양식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먹음으로, 그 양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또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게 하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반석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마다, 그 목마름으로 괴로워할 때마다 물을 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냈던 거예요. 감사하며 기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의 예배 내용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와서 이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에다가 이 떠온 물을 뿌립니다. 이 물을 뿌릴 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내용의 그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제사장이 그 물을, 실로암에 떠온 물을 제단에다 부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초막절에는 항상 이런 구원을 향한 외침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예식을, 이 순서를 그들의 예배, 절기, 초막절기의 예배 안에 넣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이 곧 그들에게는 구원의 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계속 외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날 사람들이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물이 실로암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것이고,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목마름,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지만 언제나 그들 속에 거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그들과 떨어져 계실 때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 속에 항상 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몸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에게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약속이 이제 유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약속으로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그들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년 초막절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부으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일이 완성되어지는 사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그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들은 더 이상 누구라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가 그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목마르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른 자들, 사람들은 뭔가 할 때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이 마를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죠. 갈증, 목이 타는 거, 짠 거 많이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면 우리가 목이 마르듯이, 그 몸이 수분이 필요할 때 우리는 목이 마르는 그런 그 반응으로,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를 알아서 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목마름이 해결되죠.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런 종류의 물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생수는 이런 종류의 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두 번째 부분은 혼적인 영역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들을 독립시켜줄 왕,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억울하게 세금을 뭐라 그래? 과도하게 징수되어져서 나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이 더 이상 없겠구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구나.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근데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갈망해서 어디 사랑할 사람 없나 찾아다녀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면 거기에 반응하죠. 사랑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행복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하면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혼적인 영역에 속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런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이들의 혼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일 혼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위한 생수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혼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면은 그거는 혼에는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감각으로 느껴집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분이나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아서 느끼잖아요. 이게 몸과 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이나 혼적인 부분은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몸과 혼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몸과 혼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이죠. 만약에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3분의 1은 영, 3분의 1은 혼, 3분의 1은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영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고 맛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서 이 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각으로는. 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이든지 느껴지든지 뭔가 이래야지 우리의 이 혼에서의 감각은 그것을 지식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게 혼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죠. 냄새도 안 나죠. 만져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내 혼에서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사람이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만 살 텐데 실제로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으로 영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주님의 말이 영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든 또 영적인 것들은 모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과 영적인 것들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모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혼이 기능하는 바가 있고 몸이 기능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또 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영도 있기 때문에 영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랑 좀 보여줘 보세요. 사랑 무슨 냄새예요? 사랑은 무슨 색깔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그 사람도 3분의 1은 영이란 말이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행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의 혼이나 몸은,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생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이신 성령,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몸이 목마르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갈증이 해결되죠.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목말라요. 그럼 다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몸이 목마르면 그렇게 돼요. 근데 혼적인 것들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얻기도 합니다.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도 하죠. 성취하기도 합니다.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느끼고 싶은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뭔가 그 다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가끔 TV에서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나 같으면 절대 저런 선택을 안 할 건데. 네.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얻었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잃었으면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잠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 본능적이라는 말이 육신의 본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이거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영적인 본능이에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의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것. 이게 영적인 본능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느끼긴 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 그거를 얻으려고, 그것을 알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고, 그걸 얻으려고 또 바람도 피고 외도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그걸 얻어보려고 마약도 하고, 그거를 더 얻어보려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그것들을 더 얻어보려고 막 열심히 더 뭔가를 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 내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을 찾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적으로 기능하든지 육신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 그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안정함을 갖게 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바로 이런 생수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는, 딱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아주 흘러나오도록, 흘러 넘치도록 샘솟는 그런 기쁨,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갖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야, 그 부분을 알아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샘솟는 생수의 강에 놀라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서 또 나는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이것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거 다 알지, 뭐 그리스도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경의 내용으로서 또 성경 내용의 지식으로서 그냥 우리가 정보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믿는 바대로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여러분에게 있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삽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저주들과 상관없이 삽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단을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의 방에 개의치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단과 마귀는,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패배한 존재니까요.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대적하면 그것들은 도망가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이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들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고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것들보다 가장 높으신 위치에 있는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주님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님이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살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자녀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공부가 주인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종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한 7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았어요. 어떤 분은 60년 동안, 어떤 분은 50년 동안, 어떤 분은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성령님과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80년을 살고, 성령님과 60년을 살고, 성령님과 10년을 살고, 성령님과 1년을 살고, 성령님과 한 달을 살고, 성령님과 사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항상 여러분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이었는데,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많이 놓치고 있었나? 이걸 안타까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삶이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고요, 이런 신앙생활 바로 항상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하는 그런 일들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봤어요? 늘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궁금해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아니, 신앙생활하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아니, 자기 돈 갖다 바쳐, 자기 시간 갖다 바쳐, 자기의 열정 갖다 바쳐, 자기의 삶을 다 저렇게 그냥 하여튼 교회 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희한하네 참 사람들. 이런 궁금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주인공이 여러분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과연 뭐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사람 같아? 응?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어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게 하세요. 혹시 이게 여기에 대해 잘 모르겠는가? 아니면 잘 느껴지지 않는가?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려고 하거나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느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알려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영이신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도 몸의 일부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뭘 봐요?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고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구나. 내 얼굴이 못생겼구나. 내 얼굴이 잘생겼구나. 내 얼굴이 살쪘구나. 살이 빠졌구나. 알잖아요, 보고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보거나 느껴지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영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영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지금 말씀의 거울을 펼쳐서 보면 내 영에 이런 걸 갖고 있구나.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 영이 내가 영적으로 기능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영은 분명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 말씀을 통해 알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하나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과 몸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건가? 어떻게 성령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럼 내 혼이나 이 몸의 육체적인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산과 들과 나무와 동물, 짐승, 심지어 사람들 다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의 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은 본래 물질적인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이건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 꽃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꽃을 만드는 물질이 세상에 있었나요? 없었죠.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나무도 원래 물질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는 있지만 원래 이게 보여지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적인 실제로 나무도 있었고 꽃도 있었고 해도 있었고 별도 있었고 달도 있었고, 영적인 영역에는 이 영적인 실제로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던 영적인 세계 속에 있던 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이 눈에 보여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원래 영적인 실제로 있던 거를 하나님이 말하심으로써 당신 안에 가지고 있던, 당신의 세계 속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것들을 나타나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필요, 모든 축복, 모든 능력, 사랑, 기쁨, 평안, 만족, 승리, 목적, 부르심, 사명, 꿈, 비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모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마치 세상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것이 먼저 영적인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모든 것들의 영적인 실제가 축복으로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과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거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실제로 갖고 있는 것들을 믿음의 말로써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죠. 후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때 여러분 속에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 모든 복을, 모든 필요를 영적인 실제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혼에 속한 부분이죠.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드세요? 불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100% 완벽한 상태입니다. 거듭난 영은 완벽하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느낌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을,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을,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감정, 이 혼적인 이 감각의 분야에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할 때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혼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는, 감각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능력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우리의 불안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부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 또는 육체적인 부분에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불러낼 때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리적인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래서 내 영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혼을 통과하고 내 몸을 통과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 모든 것이 우리의 영에서부터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생수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퍼올려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실제 우리의 삶에 풀어내고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제는 반드시 물리적인 것과 연결해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영적인 것과 이 물리적인 세상을 자꾸 구분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분리되는 일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은 있거든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분리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언제? 하나는 내가 육신의 물리적인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 그때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주님이 먼저 오시면, 그렇죠? 주님이 먼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은 구분되어집니다.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실제가 반드시 우리의 실제의 삶과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있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일, 바로 그것의 주님이신가요? 정말 주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넘치는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고백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하는 일, 주님, 제가 하는 이 사업, 제가 다니는 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 내 재산, 내 자산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획의 주인님, 예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몸의, 내 건강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